자,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새해 건강과 평안과 형통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게 하시고 영원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사실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기복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이 되거나 내 소원만을 비는 미신 종교를 믿는 신앙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믿는 종교 생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아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빛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빛.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고 인간의 죄악을 다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케 하는 그리고 생명을 주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는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서 얼마나 우리가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죄악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이 빛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영접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참빛인 예수님의 빛을 받으셔서 그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경찰이 경찰차를 타고 강력한 빛을 비추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빛에 놀래서 도망가지요. 그러나 그 빛을 비치면 서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고 서서 맞이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죄가 있다면 알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빛이 비칠 때 거부하고 피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어두운 모습이 이 세상의 불행이고요. 아직도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생의 주인님으로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만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자, 무엇입니까? 어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12절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파격적으로 대우해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야, 난 그럴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파격적인 대우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파격적인 대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나 수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금수저, 뭐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나느냐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미래가 없는 고아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는 것 이상의 파격적인 대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감사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처럼 혈통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13절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이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혈통과 가문에서 태어나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것에 따라서 오늘날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그렇죠?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다 무시하시고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원망할 필요 없어요. 가난한 환경 절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불편하고 시작은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기준으로 살려고 할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 기준 다 무시하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태어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환경과 운명 때문에 우리는 세상 불공평하다, 원망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있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와 복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를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요.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 때문에 발목 잡혔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참빛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 축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믿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자, 말씀이신 로고스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 결과가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자랄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올바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놀라운 은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인간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렇죠? 성육신을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초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겉만 보고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는 것은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충분히 구원하시고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 충만함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깊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길로 알고 진리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믿는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다, 질병의 치료를 받았다,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전파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고백했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인간 중에 아주 훌륭한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믿어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는 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충만해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한번 주어지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한이 없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평생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은혜를 요구한다면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참 너무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번 은혜 받은 것도 고맙고 평생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혜 받았는데 또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은혜를 주는 사람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야, 저 사람 너무하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충만하고 은혜에 의해 은혜라는 거는 은혜에 이렇게 충만하니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또 은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를 망주축하지 말고 또 은혜 구하면 기가 막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는 모세의 율법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완벽한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은혜다. 그리고 이 은혜는 진리와 함께 역사를 해요. 이 진리는 뭐예요?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로 준 율법도 은혜가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은혜와 진리는 더 큰 것이고 완벽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보여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 오신 거 감사하시기 바래요. 예수님 믿은 거 감사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도 또 구하라고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래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하나님으로, 창조자로,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오늘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고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든 그것은 자유지만 그 차이는 천지차이예요. 이제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